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지난주에 이어서요.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제가 3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띄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나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에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아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이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쫓아갔을 것이요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바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리고 제가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예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이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거길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17절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여긴 미가를 데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본문이 길죠? 네. 예, 사울이 이제 죽고 블레셋의 땅에 있던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죠. 예,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을 데리고 또 마하나임에 가서요. 그곳에 이제 또 새로운 다른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른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2명의 왕이 세워지죠.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국 그리고 이스보셋의 왕국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은 사실 힘이 있는 왕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그냥 얼굴마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이스보셋의 그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브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두 왕국이 몇 년간을 다퉈요. 예, 그런 이제 몇 년간 이제 서로 다투고 이제 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 두 나라의 어떤 결과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절에 그 말씀이 그겁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둘을 다윗의 집, 이스보셋의 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나라, 다윗의 집, 그 나라 다윗의 집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사울의 집이죠.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인 나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성경이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사람이죠. 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해 보려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장로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이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만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만큼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스보셋의 나라가 이제 뭐 성경에는 그냥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한 나라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추진해낼 수 있는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서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그래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아브넬이 상당히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모습들을 오늘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운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지와 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아브넬의 삶을 보면 자기 의도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아브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서 기록한 걸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요,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아브넬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에서 시작돼요. 이 사건들이. 아브넬이 이니시에이터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아까 그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이제 그 사울의 집은 약해진다고 그랬는데 정작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한 게 없어요. 다윗이 뭘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 읽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제 거기 다윗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이제 3장 그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얻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뭐를 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아브넬이 뭘 열심히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늘 2장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두 왕의 군대가 기브온 그 못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대는 요압이 이제 장군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브넬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대는 이제 아브넬이 이제 장군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대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이 어디냐면 이게 지금 그 유다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와 지금 이스보셋의 나라의 경계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저희가 기브온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브온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기억나세요? 해가 멈춘 거? 여호수아에 보면 왜 싸우다가 해가 멈추는 거 있죠. 하루 동안 해가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게 기브온이에요. 그게 기브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모리인가요? 아모리 족속하고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가운데 그때 이제 기브온에서 해가 멈춰 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이제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제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해서 과거에 하루 동안 해가 멈췄다는 그걸 찾아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과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찾았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게요, 문제가 한 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그걸 계산을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떠돌아가지고 실제로 그걸 듣고 나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떠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신뢰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저희가 그걸 그런데 그 기브온에 연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못을 두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나라예요. 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금방 압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기브온에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굉장히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던지 아니면 그런 어떤 수원지로 사용할 만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대가 이제 이 연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군대가 이제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못을 가운데 두고 이제 두 군대가 마주 앉았는데 그때 아브넬이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그냥 어떤 일들을 하면 그냥 그 일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먼저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못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 군대들이 다 싸우면 너무 많은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연못 하나 차지하는데 이러지 말고 그럼 우리가 대표. 네.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냥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긴 편이 그 연못을 차지하기로 하자.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근데 그럴듯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이 그 얘기예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네. 그러니까 큰 땅도 아니고 지금 뭐 이 전쟁을 해서 뭐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뭐 통일을 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라를 하나를 만들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연못을 하나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못을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대표들끼리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판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편이 그냥 연못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이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압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12명씩 대표를 뽑아서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명,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12명, 이스보셋 편에서 12명, 그래서 12명씩 나와서 이제 싸우고 그래서 이제 이기는 편이 연못을 갖자. 그러고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2명이 서로 머리를 붙잡고 찔러요. 그리고 다 같이 죽어요. 무슨 이런 싸움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24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싸움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그러면 이제 그 편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부가 날 텐데 24명이 다 같이 죽어요, 동시에. 예. 그래서 다 죽어버리고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냈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러길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소를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헬갓이라는 게 들이에요, 들. 그리고 핫수림이 이게 날카로운 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승부를 내려고 이제 이게 너무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쉽게 승부를 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 그 날카로운 칼 그러니까 그런 날카로운 칼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엉뚱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부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승부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싸우려고 안 했었는데 이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근데 이제 다윗 편의 병사들이 많이 이기죠.
그래서 이제 한쪽은 360명이 죽고 한쪽은 이제 20명이 죽는 이제 그런 결과로 끝나고 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브넬이 이 싸움을 이 싸움을 뭐랄까요? 심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이걸 보면 더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아사헬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막 쫓아와요. 네, 이게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 중에 그 아사헬이 아브넬을 계속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워낙 빨리 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러와 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아사헬이 굉장히 빨리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싸움 못해. 그러니까 발만 빨라. 이 아사헬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아브넬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헬이 뭐가 있냐면 영웅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브넬을 잡으면 영웅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브넬을 쫓아다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쫓아다닌 겁니다. 예. 그런데 아브넬은 알아요. 아사헬이 자기한테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인사를 해. 무슨 싸움하는데 인사를 해. 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말고, 네가 상대가 될 만한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무슨 싸움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 쫓아오지 말고 네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너 나한테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정을 합니다. 22절이에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야, 내가 너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내가 너를 죽이고 그러니까 나 쫓아오지 말라고. 제발 나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아브넬이 아사엘을 해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넬이? 하는 수 없이 아사엘하고 싸워요. 그런데 창을 뒤집어 들고 싸워요. 그죠? 창을 거꾸로 잡아요. 날이 없는 쪽으로. 그래서 날이 없는 뭉툭한 쪽을 가지고 아사엘을 찔러요. 근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와서 꽂혀. 여기 그 얘기입니다.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아사엘이 죽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에요. 예. 아브넬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사울을 옆에서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적수가 되지 못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발 나랑 싸우지 마,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할 수 없으니까 창을 뒤집어서 찔렀는데 그 창에 찔러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한 게 아닌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요압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결국 요압한테 자기를 해치는 명분을 줘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지금
그 싸움. 지금 아브넬은 가서 그 기브온에 있는 연못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도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크게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연못을 그냥 가지고 승부를 내서 그냥 연못을 주던지 받던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 내가 이거 꼭 찾아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던지 받던지 내가 지면 죽게. 그리고 아사헬은 정말 죽이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아사헬은 자기 쫓아다니는데 그냥 좀 다치게 해서 나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그죠? 24명이 다 죽어서 싸움이 번지고 아사헬은 창 뒤끝으로 갖다 댔는데 자기가 찔려 죽고. 여러분 아브넬한테 일어난 일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희 삶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의 계산에 맞추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살고 싶어 해요. 지금 아브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이 연못을 놓고 지금 이렇게 피를 흘려야 돼? 내가 아사헬을 죽이면, 그럼 이게 무슨 나한테 도움이 돼?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계산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가장 효과적인 걸 찾으려고 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려고 하고 그런데 계산대로 돼요? 저희 인생이 저희들의 계산하고 상관없는 결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렇죠? 저희 가운데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계산대로 된 거다. 그런 분 있으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세훈 형제가 필라델피아에 올 때, 필라델피아 맞지? 필라델피아에 올 때, 거기서 그리 어려운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계산을 했어. 나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는 성숙해질 거야. 그랬어요?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저희 인생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저희 미국 이렇게 오래 있으려고 생각 안 했어요. 뼈를 묻게 생겼어. 네. 제가 미국에서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 인생의 리스트에 맨 마지막에도 없었어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죠? 아마 저만 그런가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네. 얼마나 엉뚱한 일의 결과가 저희들의 인생을 채우고 있나요? 네. 그런데 아직도 뭘 해요, 저희는? 계획하고. 네. 그 계획하고 저희들의 의지를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들을 인도하게 가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빨리 깨닫는 게 그게 훨씬 나은 겁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아브넬이 또 다른 일을 해요. 네. 아브넬이 또 다른 걸 합니다. 이번엔 뭘 하냐면
이스라엘을 다윗한테 넘겨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걸 피해서 마하나임에 가서 따로 왕을 세워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 나라를 다윗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3장에 보시면 아브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첩, 이제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과 아브넬이 통관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이스보셋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브넬에게 따져요. 그게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이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근데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 오늘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아브넬이 그런 통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여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브넬에게 따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금 리스바라고 하는 그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일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뭐냐면 왕의 첩과 통관을 하는 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스보셋이. 여러분 저희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비삭이죠? 아비삭 다윗의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밧세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솔로몬한테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 왕위를 넘겨주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차라리 내 왕위를 넘겨주지 그러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의 첩과 통관을 한다는 건 그거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제 그걸 문제를 삼은 겁니다. 아브넬에게.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벌컥 화를 내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개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아요. 개를 귀여워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계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내가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큰 욕입니다. 개라는 거는 되게 큰 욕이에요. 그런데 그냥 왕 앞에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머리냐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야기한 아브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무슨 왕이 되냐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무슨 왕이 되냐고. 내 덕에 왕하는 주제에 어디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보셋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를 기화로 뭘 하냐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리스바라고 하는 그 왕의 첩과 통관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왕이 따지는데 그러면 그 왕이 그걸 따지고서 아브넬한테 무슨 위협이 되면 그러면 아브넬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한테 따졌는데 아브넬이 뭐라 그래요? 그냥 시끄러워. 그리고 그냥 이스보셋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실권자예요?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그럽니다. 다윗한테.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계산한 거예요, 아브넬이. 나라가 이미 다윗한테 기울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역대상 말씀 드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역대상제 말씀 드렸거든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역대상 12장에 보시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 지파에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아서 나라를 하나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23절, 그러니까 역대상 12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싸움을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에게 모여서 이제 차라리 큰 싸움을 한판 해서 나라를 하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만큼이냐면 여기 보시면 24절에서 37절까지가 그거예요. 유다가 6,800명, 시므온이 7,100명, 레위 4,600명, 베냐민이 3,000명, 에브라임이 2만, 므낫세가 10,000, 이사갈은 우두머리만 200, 수불론 5만, 납달리 3만, 단 2만, 아셀 4만, 루우벤과 갓, 므낫세 12만. 이거 더하면 얼마큼 나오냐면요. 40만쯤 나와요. 이스라엘을 전부 다 모으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전체 군인을 모으면. 한 5, 60만 되나요? 50만? 근데 40만이 다윗에게 와서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넬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쯤에서 나라를 다윗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 그러면 자기가 2인자의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브넬이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계산을 해서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시험해 보려고 뭐라 그럽니까?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갈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니까 자기 아브넬이 가서 그 장로들을 설득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해요. 그게 2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이가 아니라. 자, 이제 자기가 계산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전쟁터에서 요압이 돌아와요. 그리고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부른 것처럼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서 죽여요. 아브넬의 계산이 다 좌절돼요. 그렇죠? 그리고 죽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에요. 계획한 대로 되나요? 안 돼요. 싸우고 싶지 않은 싸움 했죠.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 죽였죠. 다윗한테 나라를 넘기고 2인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죽어요.
계산하는 대로 되나요? 그럼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브넬이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넬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스보셋하고 막 화를 내면서 아브넬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3장 9절 10절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넬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윗 앞에서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17절 18절이 그거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넬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 뜻대로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쓱 끌어다 붙이죠. 오늘 아브넬이 특별히 질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말씀 듣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대충 알아요. 뭐가 잘못된 선택인지,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대충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엉뚱한 결과들이 저희들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해요. 아브넬이 특별히 나쁜 사람인 게 아닙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넬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 편에 서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이 다윗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 죽인 게 분해서? 아니에요. 그건 명분이에요.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불러드렸을까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불러드려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압이 좀 보재. 그랬을까요? 그러면 요압이 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아브넬이 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부른다고 그러고 다윗이 이제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요압이 아브넬을 누구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다윗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죽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시면 이 사건을 가지고요, 다윗이 뭐 금식을 하고 막 굵은 배를 띄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내전이 나게 생겼거든요, 이제.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나라를 이제 합하기로 하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2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2인자가 저 나라에 가서 살해당했어. 왕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내전이 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 뒤에 보면 그걸 하는 거예요. 막 그 굵은 배를 쓰고 막 그 아브넬의 장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왜? 요압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아브넬이 다윗한테 그 날을 넘겨주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2인자가 될까요? 아브넬이죠. 요압은 지금 2인자예요. 이 나라에서. 저기 보면, 저기 39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3장 마지막 절이죠. 그 요압을 향해서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탄을 해요. 이렇게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지금 요압은 2인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통일 왕국이 돼서 아브넬이 들어오면 자기는 그 자리에 못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을 죽여요. 다윗의 이름으로. 뭐 큰 싸움이 일어날까 말거나. 뭐예요? 내 입장과 내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더 큰 싸움 하지 않고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이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누가 그걸 막아서요? 아브넬. 이번에는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번에는 요압이 막았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분노해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는 백닥병자와 나병환자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저주를 다 퍼부어요. 그렇죠? 백닥병은 성병이에요. 나병, 불구자, 요절한 자, 굶어 죽는 자, 그냥 그 집안에 그런 일이 가득하려는 거예요. 막 그 일이 다 이루어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요압이 한 일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지금 자기 입지밖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질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그냥 내 입장을 가지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죠. 내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 시야를 자꾸 넓히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알고, 이제 저희들이 시야가 넓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그냥 그런 존재이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거룩한 회방꾼이 돼요. 지금 여기 요압이 바로 그 거룩한 회방꾼이에요. 저희들의 시야를 넓히는 좀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들, 그걸 가지고, 그것에 이렇게 점점 저희들의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에 매몰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저희들의 눈이 그리 향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가신 그림을 좀 보고요. 그리고 그 그림의 일부가 좀 되어가는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게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데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저희들의 삶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 저희들이 그 일부가 되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